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냥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근데 나가는데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뺏겼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이 둘 다 죽었다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 아들이 둘 다 죽었다는 말, 이 얘기를 듣고 뒤집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몸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법궤가 그러면 이제 블레셋한테 갔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영원한 것, 뭔가 이렇게 신성한 거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이 있겠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럼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자기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이 블레셋 가는 지역마다 세 군데를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독종이 나타나가지고 이 병화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막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기로 옮겨가고 저기로 옮겨가고 계속해서 러시안 룰렛처럼 이렇게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베스메스로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 장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베스메스로 보내서, 베스메스 백성들도 이제 오늘 아침 큐티가 그거죠. 그걸 열어본 거예요. 그 혹시나 해가지고 열어보고. 왜냐면 법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법궤를 가져갔을 때 전쟁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법궤, 이거 뭐 그냥 박물관에 있는 뭐 그냥 특별한 오래된 거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법궤가 와서 좋긴 좋은데 뭐 신기한 거 있나?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열어봤다가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또 그걸 무서워가지고 기란 여호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떠들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기란 여호와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가 기란 여호와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기란 여호와림은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의 아주 변방,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기란 여호와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면 원래 이 장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으로. 이 법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야 될 텐데 아무도 안 찾아. 그냥 변방에 있어도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면 됐어.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 왜 안 찾았을까요? 20년 동안 왜 변방에 이 법궤가 방치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필요해보세요. 찾죠? 필요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냐고요. 뭔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뭔가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변방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변방에 둔 이유는 딱 하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 2절 뒤에 보면은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 이 그동안이라는 게 20년 동안이란 말이야. 20년 동안 사모하며 찾았으면 받았겠죠. 뭔가 이제 사모하며 찾게 됐는데, 사모하며 찾게 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 이방신을 없애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찾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해를 자꾸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 법궤를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정말 법궤가 필요하다 라고 자꾸 말했던 거예요. 필요하다 말하면서 가운데로 데려오진 않고 그냥 변방해주고.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만 찾는 거.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20년 동안 저기 변방에 있다가 그냥 힘든 일 겪으면은 그때 나오고.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온 게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아멘 안 했다고 찔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수 밤바다 이 노래들 얘기해드리잖아요. 사랑은 용건 없는 전화다.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아, 끝이잖아요. 가사가 없어. 왜? 사랑하니까. 이거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용건이 없어, 용건이. 그냥 뭐해? 그럼 그냥 뭐 진짜 뭐 하는 거를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궁금한 거고 그냥 사랑하는 거고 그냥 늘 하나님이 그냥 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제가 나를 좋아해 주다니 그냥 감사해. 그냥 얘한테 그냥 문자로 고마워. 뭐가? 그냥 고마워. 이런 게 사랑이에요. 뭐 필요할 때 꼭 뭐 이게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지내? 근데 오히려 잘 지내 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되죠. 뭐 필요해? 뭐 필요해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잘 지내?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받기 원하는 그런 거.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 잘 지내세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막 이런 관계인지. 저 변방에 뒀다가 나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늘 수시로 하나님 나 이것도 감사하고 그냥 오늘도 나온 게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말씀에 있는 게 나는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면 오늘 밤 어떻게 자기 전에 카톡을 안 하고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꼭 기도하고 잠드는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 전에 보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을 좀 해봐야 뭐 이렇게 확 통할 텐데 그냥 그런 거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20년 동안 변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딴 게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냥 그들 필요해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우상은 내 욕심의 상징이 우상이에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에 있으면 하나님은 변방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내 우상이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데 이 죄의 근원이 욕심이에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욕심의 근원이 뭐냐? 돈, 섹스, 권력. 우리 안에 우상으로 이게 상징되는 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돈 더 벌고 싶고요. 더 즐기고 싶고요. 더 뭔가 이렇게 막 명령하는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가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싶고 막 계속 그거에 쌓여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저 변방에 가 있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뭐가 이게 필요할 때만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나한테 진이에요, 진이. 이렇게 알라딘 램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실제로 내 우상은 뭐예요? 돈, 권력, 섹스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이 3절에도 그렇고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리하여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없애라. 그럼 바알이 상징하는 게 풍요의 상징이에요. 돈, 권력. 아스타롯이 상징하는 거는 쾌락이에요. 그리고 번영하는 거고 다산 뭐 이런 거. 그런 거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는 네 안에 있는 욕심, 네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자꾸 돈을 얻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그러면 그걸 못할까 봐 두렵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뺏길까 봐 두렵고 계속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에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내 인생을 하나님 혼자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하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럴까봐 나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렇게도 마시고 나를 그냥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안 두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가졌거나 아니면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자꾸 이런 거 시험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다 겪어봐야 그 많았을 때 그거 가지고 죄도 져봐야 아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없어봐야 또 나는 없을 때 이렇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지고도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져서 죄를 져요. 없으면 없어가지고 죄를 져요. 그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오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 내가 원치 않는 학교로 갔든 내가 연봉을 뭐 10만 불이 넘게 받든 뭐 그렇지 않든 내가 뭐 결혼을 했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절 아까 읽은 13절에 보면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내가 뭐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 무시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줄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이 변방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제가 그 주례를 한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그 대학부 때부터 대학부 리더였어요. 대학부 대표. 그래서 저희가 버거킹 종로에 있는 버거킹 4층 건물인데 4층에서 날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지저스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이 친구의 부모님은 친척이 다 이제 목사님 집안이라 이 친구는 굉장히 목사님을 섬기는 걸 굉장히 전통적인 집안에서 배워가지고 목사님 뭔가를 쫙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저한테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침마다 가면 나한테 물을 주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물 에비앙. 매일 아침 그게 오늘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6시에 딱 가면 걔가 딱 문을 열어놓고 세팅을 해놓고 에비앙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거든요. 가난하는데 늘 목사님은 물 좋은 거 드셔. 야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난 이거 이 통에다가 그냥 맨날 네 집에서 그냥 생수 떠와도 돼. 그래도 새 에비앙 오다가
왜냐면 또 오다가 사오는 이유가 여름에 덥다고. 그래서 목사님 시원하게 발이 드시라고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되게 감동을 하고 참 이런 친구가 어딨나. 정말 같이 목숨을 걸고 막 우리 대학원을 변화시키자, 종로를 변화시키자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같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얘가 같이 섬기다가 눈이 맞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부에 있는 그 서기했던 자매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주례도 하고 막 축복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 얘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공부도 잘했어요. 대기업 들어갔는데 얘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원래 인사팀으로 들어갔는데 기획팀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꾸 자기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인사팀에 있는 자기 바로 위에 보스는 안 보내려고 그러고 기획팀에 있는 보스는 인사팀에 거기는 부장인데 여기 상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예요. 뭐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다가 야, 너 모르겠어. 너 원래 아니랬잖아. 네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갔니? 네가 그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 변하니?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 성실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네가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는 뭐 지금 이 사람이 어디 누구보다서 높고 내가 누구한테 더 잘 보여야 되고 너는 왜 1시간만 더 그 얘기하고 있니? 너는 요즘 삶 속에 교회는 어디 있고 공동체는 어디 있고 너의 꿈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고 네가 온전히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니?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들, 돈, 권력, 섹스 이 얘기만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변하는 건 없는지 여러분이 청년일 때 이때 하나님을 향해 꿈꾸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쉬우면은 다 하겠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 필요해. 주님 필요해. 여러분 주님이 확 들어오시고 자, 너 믿음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나 믿음 생겼어. 막 이렇게 참참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무슨 그 뭐예요 그 아이언맨처럼 뭐 가슴에 딱 박으면 뭐가 이렇게 빛이 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에너지를 막 살아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빠져요. 내 욕심을 버린다는 거 그게 그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대학부 사역을 하고 인투교에 와가지고 참 좋아요. 교회가 많이 따뜻해지고 뭐 원래는 좋았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뭔가 생기고 막 다 좋은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분위기 그만 따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정말 중심에 내가 내 모든 이 안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이 깨지기를 원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런 게 느껴져요. 인투교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움과 고독과 이 무기력함과 이것 추운 이 겨울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게 물을 떠와가지고 붓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물을 떠오는 건 내 노력이에요. 그거 마실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물을 다 부어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절제한다는 거. 여러분 삶에 진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찌들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봐야 얼마나 내가 쓸데없이 많은 걸 먹고 내가 단 거에 중독되어 있는지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단 거는 제가 드릴게요. 단 거는 danger. 단 건 항상 위험해요. 내 입에 달고
내 영혼을 그냥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깨달으려면은 끊어봐야 해요. 절제해봐야 해요. 금식을 해봐야 알고 끊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하나님 항상 영성 훈련의 단계는요 간단해요. 디태치먼트부터 시작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 내가 그래서 보통 아울리치 가면 많이 은혜 받잖아요. 왜 그래요? 뭐 가서 뭐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삶의 시간으로부터 잠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늘 쓰던 핸드폰, 셀폰 안 쓰고 그리고 내가 쓰던 인터넷 안 쓰고 그냥 내가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느끼는 거예요. 금단현상 나타나잖아요. 막 일어났는데 셀폰을 열어서 막 카톡이 막 확인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봐야 되고 막 이런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그게 처음엔 힘든데 그 절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내가 하나님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다시 내 영적인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꼭 뭐 고난주간에만 내가 미디어 금식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사밧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좀 사밧 이거를 여러분들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오늘 하루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좀 뭔가 딱 다 꺼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뭐 이 수요예배가 그럴 수도 있고 새벽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 저녁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을 좀 떼어놓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핸드폰을 특히 세상에 주일날 놔두고 그냥 급하게 나와서 그런지 놔두고 오면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요 별 큰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혹시 내가 핸드폰을 안 가져간 날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부터 좀 끊어놓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끔은 오늘도 지갑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 지갑 안 갖고 온 날은 하나님 나 돈 쓰지 말라는 거구나. 그냥 내 실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도 뭔가 이렇게 그걸로부터 끊어놓기 원하시나?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끊어놓는 이 디태치먼트가 있어야 나를 비우기 시작해요. 내가 중독된 게 뭔지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태치먼트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스스로 사서 고생하고 사서 절제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리티는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잉이에요. 여러분 이대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종교랑 하등종교의 차이는 셀프 디나잉이냐 셀프 서포팅이냐. 대부분의 하등종교는 그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입이 그건 셀프 서포팅하는 종교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거. 근데 정말 진짜 크리스천리티는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미스바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건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왜냐면 그 고백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근데 가이사라면 가이사 시저잖아요. 시저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법칙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 권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한 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왜 그래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굉장히 예수님 원하는 게 예수님 위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막 예수님께 엉엉 돌리고 싶고 하나님이 살고 싶어 말하면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막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지금 셀프 디나잉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서포팅 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자꾸 말하는 거 있으면 빨리 안 되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이거 안 주셔도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증거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내일도 나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대로 두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 계속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예수로 계속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모든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천둥 소리를 내서 당황하게 하고 패하게 하셨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는 맨날 패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거는 하나님 제발 블레셋 사람 무찌러 주세요 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네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이거 완전히 엉뚱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미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를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변방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무너뜨리세요.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결국 모세처럼 내가 막 싸움을 해도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다 힘이 빠진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쓰임 받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면요 세상이요 너 보란듯이 한번 막 누르려고 그래요. 안 돼요. 막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정말 믿음도 좋은 분이고 집안도 좋은 분이고 그리고 그 교수님은 교수님이잖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 수업 시간에 막 하나님 증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강의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암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실패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천티가 아니에요. 암에 걸려도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게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늘 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 그것이 승리예요. 그게 크리스천티예요.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싸워보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얘기 하나 드리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딸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되게 마음 아픈 일을 겪은 거예요. 뭐냐면 회사에 이렇게 불이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성적인 추행이에요. 한국 회사에서 여자애들을 함부로 막 터치하고 막 성희롱하고 이런 거. 그냥 막 자기네 팀장이기 때문에 막 싸운 거예요. 자기 팀원들, 자매들을 보호한다고 막 싸웠어. 그런데 이 회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해보고 뭐 다 해봐도 이게 뭐 그냥 욕만 하는 거죠. 미친이 아닐까 그냥 이게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아픈 건 뭐냐면 내 팀원들마저도 제가 저러는 게 정말 숙제하려고 그러나, 제가 무슨 튀려고 저러나 막 오해하고.
그럼 그거 아세요? 내가 막 그렇게 싸우면 세상에는요 그 형제들도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거 봐라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막 눌러요. 너 한번 당해봐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막 눌러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을 품고 사랑하면서 하면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부장님 그 아저씨 꼴 되는 그분들한테 저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러지 그랬어. 만지면 기분 좋으세요? 만지면 기분 좋으세요? 끝날 나가는 날까지 막 이렇게 오히려 나가니까 한 번 더 하더래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면 기분 좋으세요? 저는 정말 부장님과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저는 부장님을 너무 마음 어려워요. 그러면 부장님 마음 편하세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그렇게 당신 인생에서 행복한 일이고 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기쁜 일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굉장히 강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영은 진동하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완전 다른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오시고 룰을 바꿔버리시고 패러다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를 내서 당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이미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길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욕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과 모든 근심과 우울함과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